여러분,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사사기 13장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의 골이 더 깊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삼손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3장 전체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읽어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읽어갔다면 이제는 좀 눈을 멀리 떨어뜨려서 그 이야기의 단락, 그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사기 13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어떤 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사사기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중심입니까? 그 카메라의 앵글이 소라 땅 단지파의 한 가정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누굽니까? 마노아와 그의 불임의 아내지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을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고 마노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대화, 그들의 간구, 그것이 전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 누구일까요? 정확하게는 어떤 번역에서는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천사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사사기 서론의 때에 이미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그 부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여호와의 사자.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길갈로부터. 길갈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곳,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걸어 보기메까지 이르며 너희들은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느냐. 그들의 마음 중심을 찔렀지요. 그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기묘자라. 누구를 말하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사기 13장 2절부터 2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이분을 만나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무엇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가장 어두운 때, 사사기에서 가장 힘들고 그 죄가 가장 만연하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누가 등장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여러분, 동일한 한 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경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어두운 때에
인간의 죄악이 가장 만연한 때에, 그래서 사사기의 대표적인 핵심 구문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를 의미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때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소리 없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인간이 처음 시작하는 인간의 첫 시작부터 모든 인류의 마지막 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내 그림자가 사라진 적이 있었느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행여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너의 생각이 마치 전부인 양, 너의 판단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란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차오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그 죄의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때, 저 다시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편에 붙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일 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사사기 13장 1절을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 13장 1절을 읽으면 저 다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의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그 인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큰 은혜로 그들의 삶을 다시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그 밑바닥에는요, 어떤 역사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요. 그래서 인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히스토리의 그 시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 걸 믿는 자들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담겨진 모든 인간의 아픔을 다 품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전심을 쏟게 되면요, 은혜를 찾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내면의 본질, 그 죄악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펴도요, 복음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 그대로 그 아픔을 간직한 누구?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습니다. 사사기 1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림의 아내를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본래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여 부림인데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셔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누구에게 전하죠? 남편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가 받은 메시지 그대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찾아서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무엇을 첨가하고 무엇을 빼뜨렸죠? 저를 보면 몰라요? 여기를 보면 알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첨부한 게 뭐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너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남편에게 고백해요? 그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그 다음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전해요. 덧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뭘 빠뜨려요? 이 여자가 뭘 빠뜨렸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림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준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핵심이 여러분은 뭐 같으세요? 나실인이 될 거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이제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둘 중에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은 더 중요하게 보이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하지 뭘 물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핵심은 나실인에 있지 않지요. 나실인은 뭐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사명을 오직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가 나실인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나실인이 아니라 그 사명이죠. 이게 중요하겠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아이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걸 빠뜨려요.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삼손의 삶 가운데에 사사의 사명감이 드러나는 대목이 단 한 대목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유일한 사사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듣지 못함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를 잉태하고 그를 키워준 그 부모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이 여인에게는, 마노아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낳지 못하는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없던 아이가 생겼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생명이 태어난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집안을 살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요.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요, 우리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저 제목도 제가 참 큰 은혜가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호와가 잊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호와를 향한 무엇이 끊겼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끊겼다? 기도가 끊겨져 있다. 그래서 장장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신음하다라는 대목이요, 13장부터 16장까지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끊겼어요? 기도가 끊겨 있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마노아의 입술 가운데 끊겼던 기도가 어떻게 다시 시작돼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이 시작돼요? 끊겼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야 되냐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취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과 순종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이거예요. 기도가 끊겼던 이 시대 가운데 마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시작된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를 이 패역한 때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앞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무엇을 들으셨다 하면 돼요?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요, 뒤에는요, 마노아의 소리를 들었다, 보이스를 들었다,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써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는 모든 것이 기도지요.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써요.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보이스,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을 읽다가요,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고 얼마든지 아쉬운 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근데 신기하게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제 자세를 바꿔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무릎 꿇는 게 힘들지만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터치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까? 뭐 40이라는 숫자가 뭐 대단한 어떤 숫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내 목소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 목소리에 담아 하나님 당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틈틈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 하나님, 이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복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제가 참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 13장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노아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제 삶 가운데 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 기도를 다 듣지만 마노아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마노아가 알고 싶은 그 기도를 분명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마노아가 알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어떤 답변으로 주세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시린의 규례를 따라 그 아이를 키워라.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밝히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추어진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묵묵히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모든 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그 다음 구절,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체험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하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에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기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필요 없잖아요.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밝히 알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알 수 없을 때에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 앞에 등. 그 말씀이 내 앞에 발걸음을 비추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다시 기도함으로 믿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쭉 읽어보면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지만 여전히 그들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에게는 다시의 은혜가 있고 또 다시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에 담겨져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이름.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성경에요, 기묘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는 이제 알았어요. 사사기 13장 18절 내 이름이 기묘자라. 그럼 기묘자란 단어는 또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700년 뒤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번역이요, 전 너무 좋아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번역을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로 저 밑에 저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이름의 그 뜻은 It is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게 일하실까요? 아니요. 그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시다고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 단어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Wonderful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푸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삼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좌충우돌이에요. 아니, 사사들 중에서 나면서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태어났다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삼손만 그래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는 자기의 눈에 욕망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아요. 그러면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삼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저으시고요. 그들을 압박했던 블레셋을 휘저으시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그 단어가 뭐라고요? 키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사사기 1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그리고 새 번역은 이 마지막 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근데 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저건 이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그의 삶을 stir, 휘젓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휘젓기 시작하셨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삼손의 삶의 복선 같지 않습니까? 암시 같지 않아요. 좌충우돌하는 삼손.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어떤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어두운 사사기에 이 한때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사자의 그 삶에 담아 그 심령에 담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전체의 삶을 휘젓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나 그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Beyond understanding. 같이 기도하시죠.